주세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4년을 여느 때와 같이 아무 일 없이 맞이하게 된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누리며 나누는 우리 예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고 선포합시다. 많이 누리고 선포합시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원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를 새해 표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106회기 2022년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맞바지 1년을 지냈고요. 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주제는 그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24년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볼 텐데요. 이런 주제들이 1년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회는 왜 이런 주제를 내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이 증명해 주듯이 현재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속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드러나는 오늘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교회, 사회도, 세계도, 생태계까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황당한 뉴스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화풀이 해대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여러분 그 상처, 그 트라우마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되어서 대를 이어갈 거예요. 세대를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와 다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치유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창조 세계에 이르기까지를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치유하소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창조 세계를 치유해 나가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앞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제 관련 글들을 참고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살펴보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주제가 정해지게 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 2020년 1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발생 4년 임시선별소가 설치되어서 1434일 만에 지난 11월 30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1회를 가정해서 약 1억 3,100만 명의 코를 찔렀던 선별진료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그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고, 하루 확진자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약 8,700명 정도였답니다. 11월부터는 한 6, 7천 명을 오르내리다가 12월 돼서는 5, 6천 명, 근래에 아직 하루 4, 5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를 한 80억 명, 80억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7억 7,200만 명. 그중에 사망자가 698만 5천여 명.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135억 9,558만 명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있고, 점점 다가오는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속도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양극화,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그런 불안감,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찢기고 상하여 치유를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먼저는 개인과 가정이 치유가 필요하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인데요. 창조 질서에서 이탈된 상태는 질병에 노출된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안정감과 소속감이 끊어지면 인간은 불안정에 노출된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정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갈등, 취업과 진로, 과도한 업무,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 등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가족에게조차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선이 되고 있고, 1인 가구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함께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지 않고 나노 가족이 오늘날 한국 가족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요, 1인 가구 비중이 약 33%,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였는데, 2050년이 되면 39%, 3명 모이면 1명 이상이, 어쩌면 2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옛날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한 집에서 북적거렸을 때 그런 옛날을 돌아보면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혼과 사별로 인한 재혼 가정, 입양 가정, 일명 많아지는 것이 딩크족, 더블 인컴, 그리고 노 키즈, 맞벌이에다 무자녀. 신혼부부 딩크족이 10쌍 중에서 3쌍은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안 낳겠대요. 그냥 자녀들이 임신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획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안 키우겠대요. 부모들이 얘기하면 아버지 세상을 보세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의 가정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나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서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가족의 단위의 미세화, 다양화와 함께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인 외로움의 근간에서 고독사회. 그래서 세계 고독부라는 거 있죠. 여성부, 무슨 부 중에서 고독부라도 온 것이 생겨나신 나라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고독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은요,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스트레스, 이혼, 고아, 자살.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개인으로 인해 교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양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매주 교회에 모여서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석하던 분주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멈추어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붕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로요,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는 서구 기독교가 몇백 년에 걸쳐서 지나온 긴 변화의 여정을 한순간으로 앞당겨 놓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품고 있는 우리 사회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매일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1년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28개국 국가별로 1,000명씩 총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의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대한민국이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남녀, 종교, 학력, 정치 등의 갈등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남북의 긴장과 극한의 대치,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날로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했던 세계도 자원,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가 빠르게 나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이 나노 사회란 개인의 취향, 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가 점점 극소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서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카가 아파트를 옮겨서 이사를 했는데 올케가 초등학교 저학년 손녀들이 막 뛰고 이래서 옆집에 미안해서 과일을 좀 갖다 줬다고 합니다. 옆집에 젊은 부부가 그냥 이사도 왔고 인사도 할 겸 해서 과일을 갖다 줬더니 옆집 젊은 부부가 하는 말, 이거 왜 주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사를 해서 옆집에 뭐 이렇게 떡 과일하고 이렇게 좀 갖다 놨는데 분명히 그 문에 걸어놨는데 없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집 사람들 얼굴을 한 번 못 봤대요. 뭐 잘 먹었습니다. 뭐 이사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는 둘째치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MZ세대, MZ세대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특징은 개인주의가 1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한다. 2위.
그 뒤를 이은 것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한다라는 응답으로 이게 나노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노가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노는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00분의 1이 아니고 10억 분의 1. 뭐 나노 이러면 머리카락에 10억 분의 1이면 도대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여러분 MZ 세대를 아시죠? 1980년부터 94년생까지 일컫는 밀레니엄의 M과 95년부터 2000년생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서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그래서 SNS의 활용에 능숙한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치유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만큼이나 시급하고 중대하답니다. 우리 모두의 집인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구 건강에 필요한 생태 균형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사진 찍어 온 거 보면 이만큼 있던 50년 전에 이만한 그 밀림과 숲이 이렇게 너무나 작아진 걸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는 뭐 그랬거니 하는데 실제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밀림들이 산림들이 없어졌구나. 지구는 45억 년 장구한 세월 동안 기후의 안정성을 지녀왔는데 산업혁명,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였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과 환경오염, 인구 증가와 식량과 자원의 고갈, 핵전쟁의 위기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겁니다. 환경운동가인 미국의 에일 고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더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 20년간의 인류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환경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예요. 이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개인의 생명에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생겨난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총체적인 치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질병과 치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자이심을 계시하셨고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파,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라파는 구약 성경에서 6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맥락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치시거나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거나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실 때도 라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라파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의 치유나 민족의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관계의 복원이고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치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의 대가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치유 사례를 훨씬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총 3,744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84구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 치유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에 근거한 복음 선포 속에서 치유를 수행하셨습니다. 치유만을 위한 치유가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 가운데서 복음 전파 속에서 치유를 수행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악이나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사탄이 패배하고 인간의 그 쇠사슬의 노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치유는 그 동정과 연민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인간의 고통을 공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대속의 은총이었어요. 범죄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인간의 모든 약함과 병듦을 대신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표적이 치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70인을 파송하실 때도 언제나 치유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굴레로 씌우거나 속박할 수 없는 나라, 질병과 아픔, 부조리와 부패로 인한 상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단지 아픈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선언이고 악의 권세로부터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주제에 대한 본문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성경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이며 복음의 선포자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표현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눌린 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치유와 영혼의 평안과 자유,
많이 누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일컫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의 우리를 떠나 양의 우리를 벗어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찢기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객적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실존으로 산다면 진정한 천재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산다면 분명 교회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해서 그동안 교회를 외면했던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 우리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와 생태계를 찾아가서 치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자에게로 인도하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자에게로 인도하여 치유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